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2025년 제수요일을 맞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혼이 0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이제 죄를 머리에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0점의 존재다, 이거 성찰하는 날이고요. 그러나 우리를 반전시키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살펴보고 이제 부활장이거든요. 이게 2002년 사순절 첫 번째 맞춰서 이게 딱 시작한 건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요 내용이 이 사순절과 딱 부활주일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이 말씀 묵상하는 그 패시지 하나하나도 귀에 간섭하셔서 이게 맞아떨어진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연치고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부활장을 쓰게 된 경위는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쓴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는데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를 의심을 가지고 미혹을 받고 믿지 않게 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만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팩트, 사실을 아닌 거로 바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일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수사학적인 가정법을 써서 바울이 그 팩트를 뒤집는 것을 원위치 시키는, 이렇게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하다 보니까 그 가정 속에서는 사실이 뒤집어지고 진리가 거짓이 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부활이 없는 걸로 되어버리니까 전혀 반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전하는 나나 믿은 너희나라 어디로 가겠느냐? 바울이 바로 본문 앞절인 19절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바울이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이 이 금생, 이번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여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굳게 믿고 이제 살다가 평생을 간 거예요. 죽음을 맞은 거예요. 딱 죽고 나보니 정말 부활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0점으로 가버려요. 누가 불쌍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요. 그것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할 거예요. 적당적당 믿는 사람은 놀기도 하고 뭐 신앙을 했다 했으니까 뭐 반반 손해겠지만 죽도록 충성한 그 성도는 제일 불쌍할 거란 말이에요. 고생한 보람도 없으니까요. 인내한 보람도 없지요. 희생한 보람도 없지요. 내 삶을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 애쓴 그 보람도 없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말씀 그대로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는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맞아요. 여기까지 바울이 만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뒤집어서 설명해 나가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부활로 직접 들어갑니다. 가정했지만 사실 아니거든 이 말이에요. 맞거든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그냥 그러나는 뭐 앞과 뒤의 내용 바뀌지만 이처럼 부활이 없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완전히 역전하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게 아니라 논리적인 전환을 이제 내가 분명을 말하겠다. 너희들 이해를 하려고 만일로서 얘기했지만 이제 아니거든. 똑바로 듣고 원위치로 가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제를 완료 시제를 씁니다.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거가 뒤집을 수 없다. 이제 제발 이제 만일이 아니라 가정 속에 살지 말고 사실 속에 살아가고 바울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향력이 너희들 삶과 온 우주를 지금 적나라에 통치하시는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 그래요. 레위기는 첫 열매를 드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추수를 다 첫 열매를 드리면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잘 결실이 맺어가지고 벼에 이렇게 벼 나달이 많이 있고 곡식이 주렁주렁 매면 풍성하잖아요. 그 첫 열매 드렸으면 그 다음 건 엉텅을 해가지고 덕장덕장 이렇게 포장해 드는 아니거든요. 첫 열매와 똑같이 그 다음 이어진 열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지. 처음부터 잘 믿으면 끝까지 잘 믿으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갖고 오는 열매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에 주는 상징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거다. 예수 부활로 예수 이름만 딱 살아난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똑같은 죽은 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걸 이 첫 열매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영원히 이기고 부활한 첫 번째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시작이 돼서 너희들 모두가 그 라인에 서면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걸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해서 경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어제 주무셨잖아요. 아침에 깨니까 일터에 나가시고 지금 이제 깨어서 계시잖아요. 오늘 밤 잠 주무실 거예요. 내일 또 깰 것을 전제로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자다가 잔 걸 죽는데 거기서 깨는 건 다시 부활하는 거고,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죠. 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중증 환자일 경우는 중한 수술에서 몸을 째고 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 전신 마취할 때 전신 마취 영어 단어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put to sleep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잠들어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깨어날 것이니까 잠깐 잠 주무세요 그러거든요. 누가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훨씬 그 강력한 원초적 생명, 하나님의 벌어진 생명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숨을 안 쉬지만 그 생명은 여전히 강력하죠. 왜? 하나님이 불어난 생명은 생명의 오리지널 주인이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영혼의 생명이거든요. 영혼의 생명을 잠시 우리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이 품고 있다가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 조그만 물순이 있던 것이. 이 영혼의 생명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무슨 운명론, 모닥불 딱 펴놓고 이렇게 모닥불 그 장작에 타고면서 뭐라 연기 피어나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노래도 그런 거 부르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철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 여겼어요. 왜? 그것만 늘 봐왔으니까.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창조입니다. 33년 입으셨던 육의 옷을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깨어난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죽은 지 1000년이 됐든 노아부터 쫙 했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사 완료 시제입니다. 살아나셔서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쫙 부활의 영으로 두르셔서 때가 되면 the fullness of time 하면은 똑같은 당신의 모습을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창조의 역사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똑같이 부활한다 이 말씀이죠. 21절 말씀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요약하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또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이 들어왔다. 각각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 각각 다른 한 사람이 누굴까요? 22절은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사람이에요. 아담 하면 사람이란 말도 되고 고유명사란 말도 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이 첫 번째 아담, 이 죄를 지은 아담을 본받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두 번째 아담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첫 번째 아담은 죄 지은 아담, 두 번째 아담은 그 죄를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같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말씀 그대로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영원히 살 존재가 죽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영향력에 놓이게 됩니다. 아담과 똑같은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물이 들어가 쫙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거를 말해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가 되는데 이 동사 시제가 참 재미있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시죠? 지금 다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유한한 삶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삶, 죽음의 저지 그늘하에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 쪽으로 자꾸 이 살아있는 시간을 깎아먹으면서 죽음으로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의 운명이죠.
육신의 생명은 있어요.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담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 부활 생명이 임하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이 사망의 영향이 쫙 덮친 것처럼 부활 생명이 쫙 임한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역전시킨 걸로 해서 노아도 살아나고요. 아브라함도 살아나고 다윗도 지나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그 오메가 포인트죠. 과거의 모든 사람 무덤이 때가 되면 일시에 다 열리고 부활 생명을 덧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는 구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얻으려는 말은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요. 즉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만민 구원을 말하는가? 물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안에 이미 마음 모슬림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두리둥실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컨택으로 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 열려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를 압니다. 남이 아니까 덩달아 묻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때 리스폰스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말을 핵심 구원이고 구원의 길. 예수밖에 없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들은 뭐든이에요. 이미 믿기만 하면,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 차별이 없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엄청난 은혜를 알도록 우리가 도전을 줘야 되고 나눠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모두가 다 그 안에 있지만 그를 만나는 길은 개인의 리스폰스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 관한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길로 인도하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때와 타임 모르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 안에 예수 구원 받았으니 이건 먼저 믿은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본문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먼저 믿게 됐을까? 목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이걸 청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23절 이걸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각각 차례대로라 그랬어요. 부활 순서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죠.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이 당연한 걸 바울이 여기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것이기에 그래 너희들도 따라간다. 이걸 기억하라고 예수가 먼저 더 얘기를 해. 첫 번째니까.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란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젠지 모르지만 무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부활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미리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가진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그게 딱 주어졌는데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대충 막 살 수가 없잖아요. 영원의 시간을 미리 살아가는 거니까요. 완전한 부활의 옷을 입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유한한 시간을 영혼에 잇대어 찬송과 가사처럼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24시간은요. 세상사 24시간과 차원이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해요. 말도 생각도 스치는 감정도 의지도 뜻도 관계도 몸가짐도 심지어 한 컵의 물을 마시더라도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야 됩니다. 즉 여기 이 땅에서 장차 부활의 날에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그 소망 그 기쁨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육신 입고 살지만 이 종말의 때 영광으로 이 땅의 삶을 끊임없이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난다는 것이 이게 구원으로 한 번이지만 계속 새로움으로 더드는 중생은 계속 컨티뉴해 계속 작업이에요. 매일 진보와 성숙이 이루어가죠.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 깨달음 주고 왜 이러지? 그 여러분 나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들면 마음 묻어진 건데 그 마음이 주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는지 모르죠. 언제 나가는 여정이 끝날지 모르죠.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우리가 부활할 순순히 받아놨거든요. 여러분 티켓을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이 부활 생명의 번호표를 받고 살아가기에 뭐가 두렵습니까? 하늘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천국에서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되고 걱정돼서 그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고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구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임박한 재림설이었어요. 이걸 이제 신마 때마다 이단들이 갖다 붙이는데 그 당시엔 정말 그랬어요. 너무 잘 믿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 바울도 그걸 믿었었어요. 그러게 살아서 예수님을 보리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은 성도들과 살아난 성도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지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사람들, 살아있든 죽었든 믿음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덤이 다 열리며 부활의 옷을 입고 쫙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림으로는 봤거든요. 영상으로는. 고구마 캐낼 때 쫙 자다 고구마가 주르르 달려오잖아요. 예수께 붙은 우리 모르든요. 주님이 쫙 부활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쭉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영광 천국으로 쫙 올라가면 이거는 장차일이니까 그때 한번 알아보고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을 바라보며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께 꽉 붙어져 가지고 하품사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말씀이 여기 이미 담아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는 그날에 우리가 흠도 없이 부끄럼 없이 그를 만나리라. 이게 바로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삶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습니다.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건물도 없고 부족하지만 이 똘똘한 신앙으로 가면요, 넘버원 교회고 넘버원 크리스천입니다. 이제 24절을 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마지막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개되는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데 하나님 구속계획의 완성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멸하신다는 말 유효기한이 없이 영원히 진행된다는 가정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멸하신다는 말 효력정지예요. 무효합니다. 지금 얼마나 내노란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까? 역사부터 오늘까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군왕들 얼마 나타났어요. 그들이 자기가 제일이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나라와 통치와 권세 능력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지금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마음대로 해라. 마지막 날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25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미 놓였고요. 여기 땅에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에 때론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 영혼에 주신 평안은 세상이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십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그 말이거든요. 바친다는 말이 이중적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배반하다 넘겨준다는 이런 말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 모든 것을 원래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뜻이 이 바친다는 거예요. 이 땅 나그네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일들이 판을 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억울해도 보통 이런 억울한 게 없을 정도로 희한하게 막 벌어지잖아요. 예수님도 유다에게 배반당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를 하나님 부활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땅 나그네 인생 속에서는요, 온갖 부정적인 말도 안 되는 거래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면서 영광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신원하시는데, 즉 최종 판결이 있으면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럼 지금 억울해도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뺏기면 빼앗긴 대로 그 영원한 오메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궁금증이 다 풀려보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 마지막에 아하 모멘트에 대해 이미 고린도 14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10장 10절 12절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26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대로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소보다 좀 더 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야 깨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육과 영은 분리되어 육신은 무덤에 있고요. 지금 화장은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재래 뿌려서 산으로 있기도 하고 들로 있기도 하고 바다에 뿌려지는데 다 찾아가지고 주님 영혼의 품안에 주님 품안에 영혼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육과 영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에 내려진 멸망선언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Death penalty to death예요. 사망에게 언도된 사형 즉시 집행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다만 사망에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감옥에 가둬두는 최종 모습을 마지막 날에 보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시편 8절의 말씀을 바울이 가져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고요. 마지막 때 부활한 능력으로 최종 확증합니다.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만물 밑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도하셨고 과정도 주도하시고 마지막도 마무리하신다는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한 그 확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없이면 하나님 시작, 하나님 끝 못 믿어요. 확증이 있어야죠. 28절 마지막 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몰라요. 만유의 주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만음의 왕이에요. 창조주십니다. 만유를 초월하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sek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셨어요. 기꺼이 종이 되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엄청난 사랑 어떻게 두루두루 뭉슬 넘어갑니까?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되죠. 적당히 사람이 날 은혜를 줘도 고맙수도 하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모른 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유의 주로 기꺼이 종이 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원하여 만유 안에 거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예요. 전도하고 싶으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똑바로 믿으면 그에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의 표를 받아놨는데요. 심판도 두려움. 예수님은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심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오직 그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 기꺼이 종이 됩니다. 그 부활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인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자일금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그 놀라운 구원을 이끄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한 허리를 동이며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이들에겐 부활 소망을 전하고 나누며 믿는 이들에겐 부활 소망으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가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는 열매 맺는 넉넉한 예수꾼이 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고백 안에서 부활소명에 더 굳건히 서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주께로 돌리는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왜 믿는지 믿도록 믿음을 주셨고 알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 신앙 안에 굳건히 거함으로 똑바로 예수 믿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해주시옵시고 부활 신앙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렬하여 빛과 소금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사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